안녕하십니까. 어, 어제 사역을 마치고 어,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 친구끼리, 이웃끼리 혹은 국가 간에, 에, 나라 간에 말로 해도 되는데 화를 낸다거나 심지어는 욕까지 하고 더 나가서 주먹을 쓰고 혹은 폭력을 일삼는 그런 것들이 그냥 본질적으로 싫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에게 맞은 회초리 탓이기도 한데 그것은 이제 내 삶의 어떤 그런 표면적인 거고 내재된 실제적인 그런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생명을 낳게도 하시고 거두게도 하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존재론적인 그리고 인식론적인 그런 것일 수 있는데 믿음이란 게 믿어서 어떤 실체를 얻는다기보다는 원래 실체가 있는데 그것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안개 속에 마치 가려진 것 같은 희미한 그런 형상들이 있잖아요. 안개 너머에 사람이 있든 뭐 나무가 있든 새가 있든 산이 있든 바다가 있든 강이 있든 있기는 있잖아요. 확실하게 존재하는데 그게 안개 속에 가려져서 보는 사람은 마치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거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어떤 희미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흐린 안개 속에 이렇게 가려진 형상일지라도 그 형상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자기가 바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자기가 한번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응용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존재한 것인데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원래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믿을 필요가 없는데 믿어야만 하는 그런 게 나오죠. 근데 사실 안개와 같은 그런 현상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넘을 수 없는 한계점이랄까, 다다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흔히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굳이 두 가지의 어떤 이분법을 쓰자면 그런데 안개와 같은 거죠.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안개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혹은 하고 계시는 일, 하실 일들을 우리가 뭐 기도를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또 어떤 감동 감화를 통해서 이제 어렴풋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우리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초지일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한 인간이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툼이나 싸움이나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부일지라도 일심동체라고 하는 부부일지라도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면 싸우게 되고 싸우고 화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지혜롭게 하면 되는데 이게 선을 넘는 거죠. 사실은 애시당초에 하지 않아야 돼요. 뭐든지 나쁜 것은 발을 들여 놓으면 안 돼요. 이미 인간은 발을 들여 놓는 순간에 멈출 수 없이 끝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는 건 좀 못된 속성을 갖고 있어요. 남들은 몰라도 뭐 나는 그래요. 근데 최대한 절제하고 남들에게나 나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화시키는 거죠. 사실 20대 후반 때는 친구들보다 한참 앞서갈 수 있었고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뭐 실력이나 환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은 좀 미흡했습니다만 자신이 있었어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응원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나는 만들어 나갔으니까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응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보다 서너 배는 아니 그 이상도 그 이상의 버금가는 파워가 있다는 거죠. 힘이 있어요. 내가 어릴 때 보니까 능력이란 게 내게서 나가는 게 아니야. 전부 다 관계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다이렉트로 이루어지는 관계보다는 그것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내 삶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족이나 이웃이나 뭐 가족이나 친구나 어릴 때는 가족, 친구, 이웃 이렇게 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천국에 대한 그런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도 천국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 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있어서 펼쳐지고 열매를 맺는 그런 것들이 사실 죽어서 가는 천국만큼이나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릴 때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충만함이 삶에 있어서 이렇게 내 가족부터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이렇게 서서히 조금씩 지경을 넓혀가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풍요로움이 넘치고 풍요로움이 넘치니까 나누어 주게 되고 나누어 주니까 더 풍성해지는 그런 선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사람이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이 싸움이란 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대가 많이 아파서 새끼에 새끼를 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참 인간이란 게 참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게, 왜 어릴 때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아이들이 그렇게 안 달래가면서 하고 싶어 하고, 하라는 거는 그렇게 안 하게 되는 청개구리 같은 그런 거죠. 근데 다 커서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되돌아보게 되면 어른이 하지 말라고 한 건 분명하게 이유가 있잖아요. 하라고 하는 건 또 그만한 이유가 있고, 참 이게 분명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애매모호하니까 어른들이 흐리멍텅하면 아이들까지 흐리멍텅하게 될 수밖에 없나 봐요. 명확하게 이것은 이거다, 저것은 저거다,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러다라고 가르쳐줘야 아이들이 그 어른들의 말에 신뢰를 하고, 물론 여기서 신뢰한다는 건 그냥 가르침에 대한 그런 내용적인 게 아니라 그 가르치는 내용이 가르치는 어른의, 가깝게는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을 말해요.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어른들에게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물론 가르침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배우게 되는 건 가르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자기는 이렇게 가르쳐 놓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면,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되면 물론 그 가르치는 게 옳다라고 해서 그 가르치는 것을 할지라도 환경이 어렵고 그 가르친 것을 하기에 역부족일 때는 어른들의 그런 이중적인 면을 답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서는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든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을 지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옮긴 삶이 비록 양적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풍요롭지 않더라도, 왜소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을지라도 작을지라도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은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에 되게 감동을 먹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어른이 되어서도 비록 뭐 내용적인 그런 면은 조금 대동소이할지라도 우선순위랄까, 인간이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은 보다 정확하게 어른들의 어떤 바른 가르침에 따라 이렇게
살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배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이것처럼 웃기는 게 없어요. 말이란 게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나와의 대화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한 것이 내가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 그리고 그 행동으로 열매를 얻었을 때 그 과정이 100%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일관성이 있고 무엇인가 어떤 변명할 수 있는, 무턱 대놓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했을 때 나의 일관성을 기승전결로 이렇게 풀어내서 남을 설득시킬 수 있을 정도의 변명거리를 갖고 있을 그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려 그러면은 최소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한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앞에서 한 말이 다르고 뒤에서 한 말 다르고 옆에서 한 말 다르고 이렇게 해버리면 도대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뭔지를 의심하게 되고, 카멜레온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 제일 싫어. 아니 좀 모질해도 괜찮고 정말 보잘것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뭔가는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살아야 되잖아. 그냥 기구마구 현실에 안주해서 사는 것은, 동물들은 그럴 수 있지만 가축들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사람에게만큼은 이게 그다지 먹히지 않고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좀 짧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인간이 추구해야 될 것은 화목하고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개인이든 공동체든 좁게는 가족이든 이웃이든 국가든 간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서로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그게 남을 해치거나 해코지하거나 이런 게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도 자신의 어떤 희생이 전혀 무의미하거나 그렇지 않는, 내가 남에게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그 희생은 더 큰 능력을 발휘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이게 뭐 형이상학적인 고차원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는 항상 어릴 때 고민이, 가족이든 친구든 뭐 이웃이든 간에 내가 가는 곳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넉넉했으면 좋겠고 서로가 손해보겠다고 이렇게 자원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그렇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어릴 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리 어려운 것만도 아닌 거죠. 내게 있는 거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 건데, 그게 사람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것도
내가 니보다 높다, 내가 니보다 낫다, 이런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지. 똑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부자든 가난하든 인간은 똑같다라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에 비추어 보면 내가 좀 앞서간다고 우쭐대고 내가 좀 뒤처진다고 기죽고 이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앞서가는 사람은 뒤처진 사람을 끌어당겨서 같이 가면 되는 거고, 뒤처진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에게 배우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장점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우리는 서로를 끌어내리고 서로에게 흠집을 내서라도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까? 원래 인간이 꿈꿨던 것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런 속담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좋은 그런 게 실질적으로 있는데 내가 보니까 부부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국가든 간에 정말 나쁜 원수들은 따로 있는데 같은 가족끼리, 같은 이웃끼리, 같은 국가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치고받고 싸워야 될 대상이 따로 있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데 이걸 잡아서 조져야 되는데 잡아 조져서 완전히 멸절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은 등한시하고 아예 무시하고 죽여서는 안 되는, 그리고 무시하고 욕하고 싸워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와 공동체와의 관계, 국가 간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이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은 정말 목에 칼이 들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인데 왜 이것들을 버젓이 하면서 어른들의 어떤 자신들의 저마다 어떤 그룹들의 국가 간의 이기심과 어떤 나만 잘 되면, 우리만 잘 되면 남들은 우리 국가만 잘 되면 다른 나라는 뭐 어찌 되든 말든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길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였죠. 모두 잘 될 수 있다. 우리의 적은 인간이 아니다. 정말 나쁜 놈이 있는데 저 나쁜 놈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길밖에 없는데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때 그 긍휼함은 이 세상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불쌍하게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정말 평화가 오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와요. 천국이 바로 이와 같은 현상입니다. 그냥 뭐 단순히 그냥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라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여기서 원수는 눈에 보이는 원수겠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사탄의 악한 영들의 그런 권모술수 강괴랄까, 그런 노략질,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말 죄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말 인간을 죄짓게 하는 그런 원죄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거야 우리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태어나서 죄인이 되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저지르는 자범죄, 이 모든 죄들을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게 표면적으로는 나 자신과의 싸움일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하나의 그런 주된 관심사는, 주된 그런 철학과도 같은, 내 인생의 좌우명과도 같은 건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말자 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남들에게 함부로 하거나 남을 업신여기거나 이러지 말자였는데, 무던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나도 정말 인격이 그거밖에 안 됐을 줄 몰라도 정말 사람을 무시하고 이랬던 적이, 고의적으로 그런 적은 없는데, 내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내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남을 무시하거나 남의 삶에 어떤 그런 것들이, 뭐 그게 가족이든 이웃이든 좀 희박했고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관계를 이룬다는 건 남편이 아내와 같이 이렇게 부부로 살아가는 것과, 또 뭐 자식을 낳고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웃과의 관계, 국가 간의 관계, 인간의 어떤 모든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거기에는 누가 플러스가 되고 누가 마이너스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인간의 모든 관계는 가족이든 이웃이든 무슨 관계든 간에, 어떤 사회적인 관계든 간에 거기에는 상승만 있어요. 상승. 이 상승의 메커니즘을 타버리면 인간은 한 사람도 낙오함 없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별겁니까? 천국은 다 행복한 거고 지옥은 다 불행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족끼리도 그렇잖아요. 아니, 작게는 남편과 아내만 해도, 아내가 힘들고 괴로우면 남편이 더 힘들고 괴로워요. 입장 바꿔놓고 나도 똑같고, 아들이 힘들면 부모가 더 힘들어, 부모가 힘들면 자식은 더 힘들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그런 아픔의 동질감이랄까, 아픔의 어떤 상대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아픈 것보다 남이 아픈 것이 나에게는 더 큰 아픔이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부정적인 것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가 아플 때 남편이 더 아파야 돼요. 아내보다 더 아파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 아픔에는 아내의 아픔을 치유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치료약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게. 사실 믿을 걸 믿어야 되잖아. 그냥 돈 얼마 벌고 뭐 행복하게 살고 이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아니,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우선순위를 생각했을 때는 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순위. 선순위는 뭡니까? 다 같이 잘 되는 거. 좀 더디더라도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 같이 가는 거. 한 사람도 낙오함 없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얼마든지 노력하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게 바로 그래서 좋아요. 전도서에도 혼자 넘어지면 누가 일으키거니와 둘이는 한 사람이 일으킬 수 있고, 셋이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세 명이 가다가 넘어졌을 때 한 사람이 넘어지거나 그러면 두 사람이 일으키면 쉽고, 두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뭐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다는 거예요. 이 말은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는 말입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부부로 사는 게 낫다는 소리예요. 심플하게 이야기해서. 아무튼 정말 관계적으로 부부로 행복하게 살면 혼자 행복한 것보다 낫잖아요. 비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안 됩니다. 둘이 사는 게 지옥 같으니까 혼자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를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는데, 절대 인간은 이기적으로 살았을 때 행복하지가 않아요. 절대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 않는 길을 왜 갑니까? 순간순간 임기응변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일관성 있게 가야 돼요.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 생사의 모든 것들은 관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행복한 것은 뭐 존재론적인 걸 빼더라도 내가 행복한 것은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했을 때 오는 현상이지, 이 관계가 없는데 그냥 내가 행복하고 이러질 않아요. 인간은 혼자 있으면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관계가 없으면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오래돼서, 그리고 막 이게 뭐 원고가 있다거나 뭐 이렇게 메모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막 기승전결도 틀리고 막 주먹구구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또 성대도 아프고 해서 무슨 소린가 모를 정도로 막 어수선하지만, 하나 핵심적인 건 인간은 혼자 살아서 절대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만 확실히 알면 돼요. 궁극적으로는 같이 가야 돼요. 남편은 아내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야 부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잊지 않고 이거 붙잡고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의 의미를 느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고통스러운 어떤 삶의 여정이었을지라도, 정말 지옥 같은 삶이었을지라도 이거 하나만 붙들고 가셨다면 끝까지 내 자신의 행복보다는 내 가족의, 내 이웃의,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내가 죽었어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는 죽음 앞에서 자신에게 칭찬을 해줄 것입니다.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아니라, 못 먹고 못 살아도 이거 하나는 인간이 가지고 가야 돼요.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이거 하나는 반드시 붙들고 가야 되는 우선순위로 치자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금 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